역대하 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솔로몬의 건축입니다. 성전이 건축한 것은 건축 재료가 값비싸고 외관이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에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정당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자기 백성이 잘못된 믿음이나 가치관에 빠지지 않도록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거짓 없는 사랑은 기쁘고 복된 날이라도 분별할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과 기복신앙 아닙니까? 형통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지어가시는 성전이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인 나를 향해 있음을 외면한다면 죄의식도 없이 살다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이는 세상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건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솔로몬이 20년에 걸쳐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기를 마친 후에 여러 성읍과 성을 건축합니다. 그는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에 흩어져 살고 있던 족속들의 자손을 역군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다윗의 왕궁에는 살지 못할 것이라며 왕궁을 건축해 줍니다. 첫째는 20년간의 건축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7년, 자기 왕궁을 건설하는 데 13년, 이렇게 도합 20년의 세월이 건축하는 데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솔로몬의 건축 사업은 계속됩니다. 그는 두로왕 후람이 건축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자 그 대가로 갈릴리의 20개의 성읍을 줍니다. 그런데 후람은 그곳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부르죠. 이걸 가불이라고 부르면서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서 되돌려받은 볼품없는 그 땅을 재건하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죠. 후람은 열왕기에서는 히람이라고도 하는 두로왕을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일꾼도 제공하고 백향목, 금 등을 보내주고 솔로몬이 성전과 궁을 건설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왕이죠. 솔로몬은 이 후람의 협조에 대한 답례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 20개를 주었던 것입니다. 후람이 이 성읍들을 돌아보고는 마음에 들지 않아 쓸모없는 땅이라고 불려서 다시 되돌려 준 것이죠. 솔로몬은 귀한 것을 제공받고도 하찮은 것을 내어주는 불공정한 거래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다른 나라에 거래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막대한 부를 샀고 보잘것없는 땅을 넘겨준 솔로몬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되게 영리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에게 다가올 영적 위기를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마저도 이렇게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는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후람이 그 땅을 다시 되돌려 줄 줄 알고 주었는지도 모르죠. 성도는 어떤 것에 가치를 매길 때 거룩하게 구별된 관점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 역대기 기자는 오히려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들을 선물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 20개 준 거 빼고 다시 볼품이 없는 땅 가불이라고 말하면서 되돌려 준 것만 얘기하니까 오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역대기에는 조금이라도 솔로몬에게 좋지 않는 평가가 있는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열왕기가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밝히는데
역대기는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고 다시 그냥 되돌려받은 땅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은 후람에게 성전과 왕궁 건축을 도운 것에 대한 보답으로 땅을 주었고, 후람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의미에서 땅을 다시 주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땅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방인에게 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평가하는 거죠. 다윗은 솔로몬이 히람과 친했어도 다윗은 분별했는데 더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은 이 히람에 대해서 후람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다윗이 잘나스가 분별한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해석했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후람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있는 가치를 많이 나에게 허락해 준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싫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싫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후람에게 준 20개 성읍이 두로가 필요로 하는 농경지가 아닌 산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죠. 가불은 이스라엘 맨 끝 경계에 있는 땅입니다. 경계에 있다고 주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곳이 중요한 것이죠. 이곳이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펼치시는 갈릴리 지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갈릴리 지역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 사역을 했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솔로몬이 이 세상 정치의 관점에서 보여준 이해타산적인 관계는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실히 그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짐작을 하게 합니다. 내가 가진 이해타산이 앞서면 하나님이 주신 땅도 가불 땅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은 아무리 나에게 쓸모없는 것 같아도 약속을 이루는 땅이라고 명심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자녀나 부모나 배우자라서 버리고 싶습니까? 가불 같은 내 자녀와 배우자 때문에 내가 천국을 알고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무가치해 보이는 나의 모든 고난의 가불 땅을 내가 보석처럼 끼고 있으면 그 가불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 가불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땅이 될 줄 믿어야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밧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은 북쪽으로는 하밧소바를 정복했고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다 양곡 저장 성읍들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하맛과 하밧소바는 다메섹 북쪽에 있는 성읍들로 솔로몬의 활동 영역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보여주죠. 도저히 이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솔로몬의 영토가 이 북쪽으로는 다메섹 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다드몰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막강한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보답으로 주신 축복이라고 이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또 윗벳호론과 아랫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솔로몬은 또 벳호론과 아랫벳호론을 요새화했는데 예루살렘 서북쪽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중해에서 평지를 지나 유대 산악지대로 올라오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바알락과 국고성들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도 건축했는데, 솔로몬은 큰 영토를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을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일에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아무리 평화로운 시대라 할지라도
자신을 방어할 준비는 매우 중요하고 항상 해두어야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지은 건축물 중에는 하나님이 경계하여 금하신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한 마병의 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말을 두는 것뿐 아니라 마병의 성까지 건축했던 것이죠. 성전 짓는 솔로몬의 열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이루면 교만해져서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영광의 최정점에서 길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전성기야말로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어두운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잘 나간다고요?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가장 어두운 때이고, 내가 고난에 처했다고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가장 가까운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이룬 적이 있습니까? 영광의 최정점에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길을 잃은 적은 없습니까? 둘째는 건축에 동원된 일꾼들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예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외에도 이스라엘 전역에 많은 건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성경 저자는 이 일을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켰다고 기록합니다. 건축하고 싶은 것들을 짓는 일에만 관심이 쏠린 솔로몬은 건설해야 할 가나안 족속까지 불러들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축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건축하면서 안 믿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때 모두 진멸시키지 못하여 이때까지 생존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멸하려고 하셨지 남겨두었다고 노예로 삼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강제 노동력을 단순히 성전 건축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매우 광범위한 건축 사업에 다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강제 노동력을 동원했다는 말은 역대하 2장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그곳에서는 솔로몬이 마치 성전 건축에만 강제 노동력을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성전 외에 전국에 걸친 대규모 토목 건축 사업에 강제 노동력을 동원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부터 짓고 왕궁을 짓고 나서 그 다음 국방을 위해 성곽과 요새를 건축하는 등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 건축을 위해 솔로몬은 역군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역군을 일으켰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모세 때는 백성들이 예물도 가져오고 모두 자원해서 지었는데 솔로몬은 백성들이 흥금했다는 이야기도 없이 오직 후람하고만 놀았죠. 그하고만 거래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역군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인에게는 노역을 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휘관으로 세워 건축을 감독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이방 족속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원주민들을 다 멸하지 못했음을 말하고 이것이 하나의 불씨가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종교를 전염시킨 장본인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바늘이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렇게 타협하고 싶은 유혹에 많이 빠지는데 솔로몬은 특히 일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구속사적인 맹당에서 세상적인 것을 남겨두지 말고 멸하라고 하시는데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둔 사람 가운데 나를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끌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위협하게 된다는 거죠. 9절 10절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강제로 동원된 노동력에는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 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 등으로 고용되었죠. 솔로몬은 250명의 관리 책임자들을 두어 백성들을 관리합니다. 솔로몬이 많은 관료를 두어 여러 가지 직책을 담당하게 한 것은 왕국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말하고, 또 솔로몬은 여러 사람을 적절하게 기용할 줄 아는 리더십이 탁월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로의 딸 때문에 끊임없이 애굽을 의식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외적인 업적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방식이 거룩하지 않다면 이는 장차 맞이할 위기의 근거가 될 뿐이죠. 내가 끊어내지 못한 세상의 방법이 도리어 나를 위협합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오래되고 더 많은 건축 공사가 진행될수록 이스라엘 백성 또한 노역에서 면제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구별되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인본적인 성취나 세상 성공을 위해 내가 애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 때문에 구별되어 살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바로의 딸을 위한 건축입니다.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에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열왕기에 의하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포함한 수많은 이방 공주들과 정적 결혼을 했죠. 결국 이 이방인 아내들을 위하여 통해서 타락하고 몰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을 맞았다는 사실은 매우 부정적인 사실로 보도합니다. 반면에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그 공주를 위해 궁을 건설했다는 점을 부정적인 사실로 전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 솔로몬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면서 애굽의 바로가 딸을 내줄 정도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애굽은 수많은 왕조가 계속되는 동안 이 바로는 자신의 딸을 이방 왕과 결혼시킨 예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유일합니다. 솔로몬은 아내로 맞이한 바로의 딸을 위해서 별도의 궁을 하나 건설했다고 합니다. 원래 바로의 땅은 다윗성에서 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윗성은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한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궤를 모시던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아내를 거기에 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방인의 존재가 성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봐 우려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궁을 지어 애굽인 아내가 그곳에 거하게 한 것은 애굽 공주에 대한 배려나 특별 대우가 아니라 성전과 이스라엘을 위한 배려라고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중심이 하나님과 성전을 향해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성에 바로의 딸이 머물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바로의 딸의 정체성과 함께 그녀가 우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만약에 야훼 신앙을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야훼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그 다윗궁에 머무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자기는 계속해서 이 자기 나라에 있던 그 우상들을 섬길 이러한 생각을 계속 고수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솔로몬 자신과 자녀들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죠.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애굽과의 정치적인 화평을 목적으로 바로의 땅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결혼으로 정치적인 이득은 많이 얻었죠. 하지만 자기 아내들이 들여온 수많은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딸을 이방인이라고 다윗궁에 거하지 못하게 하니까 솔로몬은 백성들 눈치를 보면서 바로의 딸과 함께하지도 못하는 거죠. 학벌이나 재산을 다 따지고 결혼했어도
서로 가치관이 다르면 함께 거하지 못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 결혼이 강조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그 불신 결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얻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신앙적인 가치관이 다르면 함께 거하지 못하고 결국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예수 믿게 될 줄 알지만 솔로몬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 솔로몬도 못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장자가 아니라는 열등감으로 인한 과시욕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부모 때문에 못 해본 것, 내가 돈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과시욕이 그 속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도 보이는 게 좋아서 나를 떠받들어 줄 사람을 구하기 위해 결혼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은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회개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성공을 쫓아 눈에 보이는 육의 성전을 짓느라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왕은 많은 말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말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마병의 성까지 건축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내 열심으로 엄청난 역군들을 동원하여 세상의 마병의 성을 지으려고 하는 나의 이 욕심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땅도 갑을 땅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은 아무리 나에게 쓸모없는 것 같아도 약속을 이루는 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아내와 자녀들과 지체들을 내 이해타산으로 판단하여 쓸모없는 갑을 땅이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갑을 같은 땅이라도 믿음으로 섬기면 약속을 이루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장의 이익과 눈앞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화려한 육적 풍년이 가장 비참한 영적 흉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내 생각으로 구원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타협하고 싶은 유혹에 너무나 많이 빠지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사의 맥락에서 세상의 것을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다 멸하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세상이 오히려 나를 위협하고 죽인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 앞에 드러나는 외적인 업적과 칭찬에 취해 살지 않게 하시고 본질적인 예배와 말씀 순종을 통해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자녀, 부모, 배우자라서 버리고 싶을지라도 갑을 같은 자녀와 배우자 때문에 내가 천국을 알고 사랑을 알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무가치해 보이는 지체와 가불과 같은 고난과 수치의 가불이라도 보석처럼 끼고 있으면 반드시 그 가불이 약속의 땅이 되고 최고의 땅이 될 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마치 역군을 일으키듯 무리하여 추진하는 공동체 일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내 열심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